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우리 후렴 다시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솔지베리 한인중앙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020년 11월 29일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거룩하게 준비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호령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교동문 차례 38번 시편 92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성낙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오늘 또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일을 돌아보고 새 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망한 가운데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목사님의 자리가 비고 또 코로나로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우리들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뜻이 다른 곳에 있었으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청빙위원들의 수고를 통해서 귀한 미리 예비하신 전영광 목사님을 모셔오게 하시고 온 교회를 온전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온 결과 주님 많은 알곡들을 우리의 곳간에 거둬드리고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모든 곳에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귀한 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들의 평생에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주님이 주실 귀한 날들을 더욱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대강절을 맞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도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육체적으로 불편한 가운데 기도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버지 돌아봐 주시고 아픈 부분들을 만져서 치료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입술에 주님을 간증하는 간증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돌아봐 주시고 그 곳간을 아버지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의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경을 넓혀 주셔서 그들의 가는 길 주님 한 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어렵지만 또 이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놓치지 않는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를 위해서 원대영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온 교회를 위해서 전영광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당회 위에 6개의 부서 위에 6개의 구역 위에 남녀 선교회 위에 축복하신 아버지, 서로 협력하여 우리 교회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2021년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온 내 조국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땅이 참으로 강력한 힘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1천만 믿음의 형제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 조국이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도 주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남녀와 빈부와 종교와 피부의 색깔로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파괴하기를 원하는 주님 나쁜 영들이 설치는 이 땅 위에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통일될 수 있는 이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곳곳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지만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 아멘으로 받아들여 이 한 주일을 남은 한 해를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세 번째 책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9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6절은 합독으로 받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2020년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디모데 남성교회 회장으로 섬겨주고 계신 우리 최영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에서 점화를 첫 번째 주에 점화해 주실 텐데요. 우리 함께 찬송가 104장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1절 찬양하시는 가운데 우리 점화해 주시겠습니다. 곧 오소서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오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감사합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그래도 1년 중에 가장 큰 그래도 하루 이틀이라도 좀 마음을 놓으시고 조금이라도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디 이렇게 좋은 곳에 다니시고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이지는 못했을지라도 또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이런 시간 주신 하나님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 교회에서 매해 대강절이라는 광고는 들었습니다.
매해마다 지켜오고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들어왔지만 사실 그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었던 기회는 거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연스레 성탄절 앞두고는 꼭 대강절이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학창시절의 생각에는 성탄절 전에는 늘 대강절인가 보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인가 보다, 그런 정도의 의미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그렇지만 참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지키는지 알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라면 간단하게 이렇게 구글에 서치해보고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서치해보면 이런 거구나 그럴 수 있을 텐데 참 그러면서 그냥 성장해 왔던 것 같아요. 대강절 촛불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어떤 교회에서는 대강절 초 장식이 아예 없었던 교회도 다녔었고, 어느 곳에는 있기도 했고, 어느 곳에는 전기로 이렇게 탁탁탁 스위치를 키면 앞에서 탁탁 올라가는 그런 데도 있었고, 또 이렇게 대강절 초를 장식하고 또 이렇게 촛불을 직접 이렇게 불로 켜는 그런 교회들도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여러 분야를 짧은 시간 동안 막 배웁니다. 그래서 그 신학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특별히 실천 신학에 예배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예배학이라는 분야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바른 예배함, 또 새로운 예배에 대한 도전 등 여러 가지를 다루면서 또 애쓰는 곳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신학대학원생들끼리 한 번은 절기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고 새로운 도전 과제들 그런 것들 하면서 대강절도 이런저런 몇 가지의 모양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어떨까, 저렇게 예배 드려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서 도서관에 찾아서 이 예배의 대강절의 그 기원과 그 의미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마침내 그제서야 대강절이 이러한 절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목회자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대다수의 교회에서들을 봐도 어떤 분들 중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대강절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이 대강절 이 초점화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강절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없었거든요. 첫 번째 주에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나오셔서 점화하는데 첫 번째 초에 붙여야 되는데 네 번째 주에 붙여야 될 초에다가 점화를 하시는 거예요. 또 예배 중간에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초에 불이 붙여진 채로. 어떨 때는 성탄절에 불을 받쳐야 되는 그 다섯 번째 초에 처음에 이렇게 점화가 되는 그러한 참사를 보게 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강절은 그렇다면 어떠한 절기인가? 물론 크게는 맞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성탄절 전에 25일 이전에 4번의 주일, 그 주일들로 따져지기 때문에 때로는 올해같이 12월 25일이 금요일이니까 그 전에 주를 카운트해 보니 12월에는 3주밖에 없고, 그래서 11월의 마지막 주가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아마 2년 3년 정도 지나면 주일이나 월요일이 되면 12월에 성탄절 이전에 4개의 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12월 첫 번째 주부터 이 대강절 첫 번째 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강절은 11월의 마지막 주부터 시작하거나 혹 12월의 첫째 주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분위기 가운데 보면 연말이라는 분위기와 딱 맞닥뜨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는 대강절 이러면서 예배를 하면서 편안하게 세상 가운데 연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되죠. 야, 올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하지? 대강절도 됐는지 올 한 해 2020년 어떻게 마무리하지? 어떻게 하면 잘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길거리에 나가면 땡스기빙 또 캐롤 막 음악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붐비고 식당이 가득 차고, 물론 올해는 좀 예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연말의 분위기에 젖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 하면 올해도 이제 마칠 때가 되었구나, 잘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달력, 즉 교회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교회력에 따르면 이 대강절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교회력은 대강절이 시작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 오늘부터, 그러니까 교회의 달력은요 1월 1일입니다. 1월의 첫 주 첫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교회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이 큰 그 달력의 두 주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좋은 상식이 되실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력은 크게 두 주기로 돌아갑니다. 빛의 주기 그리고 생명의 주기, 이렇게 1년이 돌아가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빛의 주기는 대강절 4주를 보내고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강절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 절정의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리고 아기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세례 받으시면서 나타나신 주현절로 이 한 주기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빛의 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생명의 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벌써 마음이 생명의 주기 무언지 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기는요 사순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쉬 웬스데이 사순절로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성금요일 보내고 그 다음에 부활절에서 절정을 맞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때문에 이 절기는 생명의 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주기, 생명의 주기, 이렇게 1년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력을 의미 있게 바라보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의 달력으로는 시작인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한 해를 마치는,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마지막을 생각하는 겁니다. 대강절 첫째 주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대강절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에 4번의 주일을, 4주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기다리는 것이구나.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마음,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이 땅에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대강절, 영어로는 애드번트라고 그러죠. 이 애드번트는 사실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의 어원을 살펴봤더니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인데 에드라는 단어와 버나이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이 합성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더니 오다,
그러니까 come, 영어로 하면 come 하는 오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오늘 찬양을 했죠.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했는데, 이 마라나타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다소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마라나타라는 문장이 이 대강절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달리다 구음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것처럼 그 마라나타는 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 어떻게 띄어 쓰냐에 따라서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마란 두 글자를 떼고 아타라고 이 두 글자를 떼면 어떻게 되느냐? Our Lord has come.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께서 오셨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has come으로 현재 완료,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의 완전형으로서 Our Lord has come.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재미있게 마라나까지 하고 띄운 다음에 타 하게 되면은 Come our Lord라는 뜻이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 오십시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명령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 그래서 찬양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간 가운데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이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시간 사이에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의 시간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미 오셨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 사이의 시간에 살아가면서 대강절을 지키며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의미를 기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강절 절기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장식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초에 점화하고 하는 이 대강절 화관입니다. 보통은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가 잘 색깔에도 담겨 있는 걸 보시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5가지 색깔이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초 세트도 있습니다. 솔즈벨에서 한번 구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올해는 그나마 있던 이 성구사도 이렇게 문을 닫아서 앞에 장식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거의 대다수의 한 95% 교회 정도는 이렇게 짙은 보라색 3개, 그리고 핑크색이나 혹 연한 노란색 하나, 그리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얀색 초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위에 PPT에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초는 순서가 보이시죠? 짙은 색부터 그 다음 짙은 색, 조금 더 옅어진 보라색, 그리고 너무 옅어져서 그 핑크색에 가까워진 아주 연한 분홍색, 이렇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붙이고,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얀색 초에다가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준비되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강절에 한 주 다음 주에는 또 2번째 초, 3번째 초, 4번째 초가 불이 붙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의 색이 점점 옅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 어쩌면 이게 더 현실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이렇게 점점 더 저렇게 연해져서 이렇게 될까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다가가는구나, 초가 하나하나 점화될 때마다 초를 바라보시면서 이게 어떠한 그러한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것을 봄으로 준비되어지고, 한 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또 왔는데 보니까 둘째 초에 점화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동안 이 시간이 흐르면서 무엇을 준비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의 길이가 자꾸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붙였지만 이 초가, 첫 번째 초가 벌써 조금 짧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위의 사진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점 그 키가 차이가 나게 되겠지요. 이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주님의 오심의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는구나.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올해도 대강절 처음 시작할 때보다 우리가 시간을 이만큼 더 보냈구나.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이에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는 오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거룩해지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각심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이 대강절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 다짐이 이제 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도 인생의 어느 때에 이렇게 이제 대강절 가운데 예배 참석해도 아, 이런 의미구나, 촛불 저마도 바라보면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혹 이전에 있었던 그런 실수들이 전혀 없는 가운데 거룩하게 깨끗하게 의미를 더 깊이 가지시면서 대강절을 지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그 이전에 우리가 앞선 몇 주 전부터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아서 광야 가운데서 청렴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면서 인상적이면서도 아주 특별한 사역을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한다라면서 광야 가운데서 외치면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오리지널 메시지로 외쳤던 것이 아니라 그도 구약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주신 바 지금 너무 중요한 사건이 시작되려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 즉 메시아가 곧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을 생각한다면 먼저 우리는 이 이사야 40장에 대한 배경을 조금 알아야 조금 더 쉽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성경은요, 잘 아시겠죠? 대표적인 대선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서 성경은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에 별명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작은 성경책입니다. 너무 재밌게도 신구약 66권인데 이사야 성경이 6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게도 이 이사야 성경은 1권과 2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혹 더 디테일하게 하면 3권까지 나누기도 합니다만 1권과 2권 크게 두 덩이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1장에서부터 39장까지가 1권,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가 2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구약 39권처럼 39장, 신약 27권처럼 뒤쪽에 있는 27장이 1부와 2부, 1권과 2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야, 다시 봐도 꼭 신구약 성경 같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서는요, 이사야는 너무나 놀랍고 귀중한 말씀들을 예언했고 선포했던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예언의 양이 너무너무 방대하고 귀중한 것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잘 아는 대로 한 아기에 대해서 선언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에 대해서 처녀의 몸에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백 년 전의 말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언의 내용과 예언의 시기까지 본다면 여러분 너무 재밌게요. 이사야는 66장에 끝나는데 마지막 65장, 66장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야, 꼭 요한계시록 같구나.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성경은 정말 작은 성경책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40장부터는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것도 약 200여 년 전에 탄탄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같은 쟁쟁한 왕들이 살아있던 시기에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 나라가 포로되어서 망하고 가는 거에 대한 예언이 다 된다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40장부터는 새로운 분위기가 있는데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나오라, 물로 나오라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말씀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로 잡혀갔던,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유다로 돌아올 것이고 예루살렘이 다시 이전과 같은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인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목사님, 백성이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건물을 짓고 다시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아니 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까? 여기서 쉽게 잡을 수 없는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던져드리겠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시기쯤에 예언했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성경을 보면 이러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다라는 나라는 아직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성벽이 다 허물어지지 않았지만, 그 왕이 이끌어내지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진 않았지만, 그 몇 년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성전 문지방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오르고 떠나가는 것을 선지자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합니까? 성도에게 가장 큰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전투도 나오고 이가봇 되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게 중요하다고 외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백성만 돌아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길을 준비하고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참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유다가 회복되는 전과 같은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선포되었고 이제 우리 백성들이 돌아올진데, 그러면서 옛날 우리 누가복음 3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개역 한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첩경을 평탄케 하라. 첩경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그야말로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만한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된다. 넓고 곧고 똑바르고 울퉁불퉁하지 않고 평탄한 왕의 행차가, 황제의 행차가 어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준비되어야 한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정확하게 서칭하면 나오겠지만 그 줄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잘한 일이 있었는지 임금님이 물어봅니다. 그대여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왕이시여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임금님께서 하룻밤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셨으면 저는 다른 소원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앞에 그 사람 살던 집 앞에 마을의 길들이 그냥 쫙 다 새로 나면서 수백 수천 명의 이 인부들이 와서 길을 넓히고 닦고 막 합니다. 어쩌면 그 길이 너무 좁고 좁다란 골목길들에 이 집 저 집들이 있었으면 그 집들을 다 치우고도 길을 곧고 넓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개울이 있었는데 그 개울이 자주 넘치고 정말 그 사이에 다리가 변변치 못했다면 개울이 다 이렇게 새롭게 다시 정비되고 다리가 새롭게 널따랗게 임금님의 가마라든가 마차가 행차할 수 있게 바뀌는 것입니다. 얼마 있다가 또 사람들이 옵니다. 부엌을 보러 왔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임금님께서 오시면 저녁에 한 끼라도 혹 아침에 한 끼라도 드시고 이제 주무시면은 출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엌이 임금님의 식사를 감당할 수 없는 부엌이니까 다 뜯어내는 것입니다. 요리사들이 와서 요리를 할 수 있게 임금님께서 드시기에 잡수시기에 적당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부엌이 다 바뀝니다. 나중에 봤더니 집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방을 바꿔야 됩니다. 방이 임금님께서 오셔서 하룻밤을 주무셔도 거기에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의 집이 다 바뀌고 마당이 다 바뀌고 그 테두리가 다 바뀌고 그 길이 수리가 바뀌고 평탄하고 넓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의 형편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황제가 방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불구불했던 것들을 펴고 좁다랐던 것들을 넓히고 산과 같이 너무 높아서 마차가 올라가지 못할 곳이면 다 깎아내는 것입니다.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라는 말씀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고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삽을 들고 나가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앞의 길들을 정리하면서 좀 구불구불한 것들 평탄하게 펴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좀 해야지 그것이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곧고 바르고 평탄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옛날 바벨론에 멸망했던 유다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셨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온갖 우상들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고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 백성아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여지는 어떠한 길을 준비하고 무언가 공사를 하는 것에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문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 안에 구부러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좁다랗게 만들어져 있는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의 생각에 뭐가 나고 구부러져 있고 조금도 넓어지지 않는 편협한 그러한 생각, 정말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은 아닐까요? 회복되어져야 할 우리 안에 잘못된 마음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둥글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모나고 거칠어지고 조금도 펴지지 않는 그러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깨어진 관계, 오해와 어긋난 것들, 잘못된 마음들, 회복해야 할 우리의 이웃이나 혹 우리의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가 혹시 생각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는 산이나 작은 산 같은 것은 혹 없습니까?
연말이기 때문에 혹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 있거나 소모적인 세상의 욕심들로 들떠있는 마음이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깎아내고 평탄하게 만들어야 할 이렇게 불쑥 솟아있는 제거해야 될 돌덩어리 같은 것들은 없는지, 혹 우리 안에 골짜기나 웅덩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쩌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채워라. 사랑하는 딸아, 더욱더 거룩하게 채워라. 어쩌면 이것은 우리 내면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만 일으켜 세워주는 이가 없는 사람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바라보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일으켜거라. 주님께서 오시는데 이대로 오시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그냥 주님은 오시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대로 되는가? 광야의 길을 넓히고 곧게 만드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많은 수고로움이 있으면서 진정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입니다. 마음이 들뜰 때가 많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쇼핑몰에 가면 참 좋은 노래들 많이 들립니다. 찬송가는 거의 없고 캐롤이죠. 올해는 좀 다를까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올해도 예년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2000년 전에 동방에서 별을 보고 메시아의 나심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밖에 안 봤습니다. 처음에는 밤하늘에 별만 바라오면서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지. 그들의 마음이 좀 교만하게 되었는지 그때 그들은 낮에도 메시아를 찾는 일에 멈추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밤에 별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찾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나실 만한 곳을 찾았고, 아름답고 반짝거리고 화려하고 규모가 있고 위엄이 있는 헤롯의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어쩌면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 반짝이는 곳, 불들이 화려한 곳, 음악이 넘쳐나는 곳, 웃음소리가 많은 곳,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실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에 또 오시고 또 오십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대강절의 시간을 채워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절기를 주심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참된 이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더욱 주의 자녀로 거룩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 가시겠습니까? 혹 주님의 평탄한 길은, 준비하는 평탄한 길은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내 이웃을 일으켜주는 일이 올 2020년에 필요한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가장 큰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정말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렇게 기다리면서 진정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올해도 베풀어 주신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며 평탄하고 넓고 아름다운 길을 수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받으면 그 의미가 또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우리 후렴 다시 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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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힘차게 외칠 수 있을까요? 이 대강절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절기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절기의 의미대로 그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저희들 바르게 준비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대강절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대강절의 시간을 통해 저희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기쁨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신 절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높았던 마음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구부러지거나 모진 성격이나 여러 가지 아픔들도 곧게 펴지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아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졌던 우리의 부족한 마음이 있었다면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픔과 혹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진실되게 준비하며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해마다 늘 있는 대강절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인생이 더하여져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결하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가는 정함이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굽어 살피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작은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마는 귀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은혜로운 헌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채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의지하여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물이 나가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 그리고 또 1월까지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까 수주 전부터 계속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데,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시작돼서 이제 구술계기와 신약이 이제 몇 주 뒤면 맞춰집니다. 끝까지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1월까지 시편을 필사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도 그렇고 또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또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구비하셔도 좋겠고요. 특별히 이렇게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편이기 때문에 노트를 한 권 이렇게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적당히 구입하셔서 얼마든지 또 원하시는 노트에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젊은이들이나 우리 어린 학생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디지털 필사, 타이핑으로 할 수 있는 성경 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안내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bible.ctm.kr, 저는 사실 아무 연관이 없는 사이트지만 찾아보니 간단하게 회원 가입만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절수별로 저장이 됩니다. 내가 타이핑을 치면 몇 절까지 됐다, 오늘 몇 절 쳐셨습니다 그리고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각 책별로 나오고 이렇게 몇 % 다 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초등학생 자녀들도 얼마든지 해도 좋을 것 같고요. 회원 가입에 보면은 제 주소 미국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우편 번호 여기 집 코드 넣으시면 되고, 보니까 그냥 그냥 양식일 뿐입니다. 전화번호가 여기 미국 번호를 넣을 수 없는데 그냥 아무 번호나 넣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증 절차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는 이제 제 한국 가족의 전화번호를 넣었는데 혹시 그게 불편하신 분들, 없으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번호를 임의로 넣으시고 하셔도 전혀 가입에 지장이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글로 쓰면 제일 좋겠고요. 어떤 분들은 글로 개역 개정 성경 쓰시고 나는 영어로 한번 제 시편도 타이핑하면서도 해볼까 그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쉬운 성경, NIV 여러 버전 개역 개정 선택하시면서 타이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사하신 노트 혹 그 사이트의 그 캡처 화면 그렇게 하셔서 2월 첫째 주까지 오프라인 통해서는 교회에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우편함에 우리 교회 우편함 231번 적혀 있으니까 주중에 넣어 주시면 매일 확인합니다. 그래서 해서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지면 전시회도 한번 가지고요. 혹시 그게 여전히 2월에도 힘들다 그러면 디지털 전시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우리 뭐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는 그런 것도 한번 보고 그런 시간도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연휴로 인해서 또 자세히 광고를 드리기가 좀 시기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청년, 학부모, 교사들을 위한 우리 모임, 찬양도 하고 함께 말씀도 나눌 수 있는 시간들 가지려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 친교실이 넓어서 얼마나 좋은지요. 저녁에 모여서 함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혹시 연말 주소나 전화번호 올해 지나시면서 바뀌신 분들, 개인 신상 정보 업데이트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업데이트를 해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보니까 저도 오늘 와서 일부 예배 드리면서 알았습니다. 지금 유튜브 방송을 시험적으로 지지난주부터 실시간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이렇게 실시간 유튜브를 오픈을 한 것은 아니고요. 12월 첫째 주부터는 이렇게 정식 오픈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셨겠지만 비디오 화면도 나오면서 찬송 가사가 나오기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이렇게 제가 얼굴이 나오면서 설교 제목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신선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 많습니다. 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면서 하고 계신데 더 좋은 상황을 위해서 혹시라도 보시고 좋습니다 그런 거 좋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 이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 보시다가 더 좋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우리 방송부가 피드백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되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도 살피겠지만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서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들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은 함께 더 좋은 방송 예배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도 만들어 갈 수 있고 오프라인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함께 보면서 예배를 해야 되니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의 종식과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하실 거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0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를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아름답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주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